이 거룩한 날 귀한 시간에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예배위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기회하신 방법으로 기회하신 섭리로 저에게 인도하신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감하지 않고 또 미화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의 영상을 한 4분, 5분 우리가 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의 이끌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하시며 육안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약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이제 오늘 예배는 이 영상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찬미 부르고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들이 모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은 옷들 입고 예쁜 옷들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여기 다 있는데 저 십자가의 실체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 예. 십자가 밑에서 내가 무너지는 경험이 없고 저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나 때문에 그랬다는 그 이 기독교의 진수, 생명의 원천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나, 지금은 참 내 복음이 많지요.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내가 아픈 것, 가난한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억울하고 분한 모든 인간적인 것, 나라는 이름이 저 십자가에서 빠지지 않고는 내가 빠지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와서 우리를 핸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자꾸 고소를 하기 때문에 네 백성 아니지 않느냐, 네 백성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십자가에 이 안에 우리들의 모든 제약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고난의 결과. 근데 우리들은 오늘 오전에 참 예쁜 꽃들을 얘기하시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참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네. 꽃은 한국 속담에 열흘만 지나면 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내 생명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그 받은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리러 오실 적에 자기 피 한 방울도 없이 다 십자가 밑에 피를 쏟아서 은혜의 바다, 구원의 바다를 만드신 그 피에 우리가 목욕을 하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그 아름답게 되는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와일드우드를 설립하신 그 와일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옛날에 구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그 산을 1시간씩 1시간 반씩 돌면서 십자가를 명상하지 않는 날은 그날에 자기는 승리할 수 없는 걸 경험했다고 그래요. 매일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날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참 남은 생애를 살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대우주의 우주이신 하나님이 그 일부분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 미국에 이민 와서 제 이 시간이 참 없어요. 20분 남았는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이 드라마틱한 저의 이민 생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 예, 제가 이민 오니까 우리 서성 같은 친구 낸시 손이 시카고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운전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 바쁜 사람이 저를 다리고 다니면서 짭을 얻어줬어요. 근데 미치를 댕기면서 짭을 근데 못 구하고 이제 한 날 갔더니 그 짭을 어플라이 했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물어요. 내가 크라운 브릿지도 하고 세라믹도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세라믹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세라믹 빌드업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처음 와서 그 미국 사람 뭐 멕시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빨이 우리 요만하잖아요. 이만한데 그 막 빌드업을 하는데 여기가 모자라는 것 같고 여기가 모자라는 것 같고 얘가 이만하게 만들어서 이빨을. 예. 그랬더니 제 옆에 그 보수 조카가 앉아 있어요. 매니저인 조카가
앉아가지고 이 책상 밑으로 손짓을 하면서 저보고 그걸 자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서랍을 열고 막 칼로 가지고 막 그 큰 거를 다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요만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네가 보수한테 가져가라고. 예, 가져갔더니 그 보수 그 삼촌이에요. 보수가 뭐 괜찮게 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짭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그 매니저인 조카 옆에서 한 1년을 잘 했는데 어디로 가고 없어요 조카가. 그래서 딴 사람한테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차려서 나갔다고 그래요. 딴 데로. 아, 참 아쉽다고 내 참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1년이 좀 지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지금 그 살았던 정착했던 데가 시카고 로렌스라는 데인데 그 수많은 나라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거기서 발판을 왜 이제 다운타운 가는 기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또 거기가 달동네 같았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얼마나 열악한지 나라마다 갱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애들 가는 나라마다 학교가. 그러니까 애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한 50대쯤 된 여선생님이 불러서 너들이 서버브로 나가면 좋겠다고. 여기서는 너희들이 견딜 수 깽에 가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서버브로 나가라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서버브로 나가야 된대요. 서버브로. 근데 그때 우리 형편은 서버브가 아니고 거기서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럼 신문을 하나 사와 봐라. 그랬더니 신문을 사왔는데 이렇게 짭을 이제 광고했는 란을 보니까 걔들이 엘մ허스트라는 학교로 가기를 선생이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2마일 되는데 걸어가도 되는 데에서 짭을 찾는 거예요. 기술자를 찾는데 제가 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크라운 브릿지하고 세라믹을. 그래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내가 선옥 리인데 내가 짭을 찾는다고 그랬더니 뭐 두 말도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언제 오라고 그래요. 와보라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제가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오프로드가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이제 그걸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2층으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 전체가 유리예요. 복도로 가는데. 근데 그 안에서 두 사람들이 막 저희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웃어요. 그 웃으니까 저 사람들이 동양인을 처음 보나 왜 저렇게 웃나 싶은 게 제가 아주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문을 누르고 들어가는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 지금 지난번에 나를 도와주고 있게 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예, 있으면서 쫓아와가지고 저를 막 허그를 하면서 내 전화할 때 넌 줄 알았다고. 전화할 때 너를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 부인이 옆에서 우리가 너 오기를 우리 남편하고 일주일을 천주교 가서 아침마다 미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예. 그러고 저는 또 나도 집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인터뷰 할 것도 없이 이제 언제든지 오면 되는데 문제가 자기 삼촌이 너를 참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빼오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겠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it's okay. 내가 두고 보자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일을 이제 계속 하러 다니는데 한 5일쯤 하고 나니까 그 보수가 저를 불러요. 오피스로. 미세스리 오피스로 오라고. 갔더니 저 등을 탁 때리면서 그래요. 너 짜버들어 댕겼느냐고. 그래요. 저보고 내가 너 오래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딴 생각으로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를 내가 아는데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영어로 키든 장난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미국에 왔을 적에는 외국인으로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네가 자녀를 위해서 어디 좋은 데로 가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붙들겠느냐. 예, 붙들겠느냐. 가서 애들하고 너들이 미국 생활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아주 그렇게 기분 좋게 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주 동안은 기술자를 구해야 되니까 2주 후에
그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가서 이제 그 보수도 이제 매니저가 보수지요. 이제 바뀌어서 일을 하는데 한 10년, 한 15년, 17년 일을 했어요. 거기서 30년을 일을 했는데. 근데 한 분은 그래요. 미세스리 오늘 저녁에 우리 밥 먹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난 남자하고 밥 먹으러 안 나간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너가 남편하고 우리 부인하고 넷이 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작할 적에는 저하고 보수하고 파타임 둘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일이 점점 잘 됐어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처럼 형통됐는지는 몰라도 요셉처럼 많이 커져가지고 이제 빌딩을 지어가 나갔어요. 자기가 이 치과하고 이렇게 어렌지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저보고 너 방을 하나 이렇게 해줄 건데 어떻게 짓길 바라느냐고. 나는 참 옆에 창문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내 좀 푸르른 걸 보는 걸 참 좋아한다니까. 창문을 크게 2개 넣어가지고 방을 그렇게 제 원대로 꾸며줬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참 얼굴이 무거워요. 그 사장이 아주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이랬더니 아니래. 우리 밥 다 먹고 나서 얘기하자고. 그래 이제 우리 넷이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나서 그 보수가 제 오른손을 확 이렇게 확 잡는 거예요. 잡으면서 미세스리 너 우리 가족 좀 도와주라 이래요. 가족을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난인 줄 알고 그랬어요. 내 가족도 내가 뭐 다 그걸 못한데 네 가족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느냐고. 너 장난치지 말라니까. 그게 아니래. 자기가 5남매가 있는데 남자가 넷이고 딸이 하나인데 밑에 2 아이들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2살, 25살 먹은 그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그 마약 고치는데 뭐 기간이 있나 봐요. 거기를 3번 갔다가 내일 모레만 나오는데 4번째는 이제 거기서 안 받아준대요. 지금은 몰라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네가 좀 기술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라고 그래. 제가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대답이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 그 집에서 나가기를 원하느냐고 그랬어. 제가 그 말 끝에 너 내가 이 집에 여기서 나가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동생하고 둘이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약을 많이 해서 망가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술을 먹고 망가진 사람은 봤어도 마약을 해서 망가진 사람들은 처음이에요. 근데 둘이가 왔는데 참 귀엽게 생겼어요. 22살이고 25, 6살인데. 근데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서 눈동자가 완전히 풀렸고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뭐를 해야 되겠다, 뭐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형이 불러가지고 와서 점심 사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러면 가서 햄버거 먹고 또 이제 내가 와서 오라고 그러면 방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둘을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에 한 20년 가까이 한국 사람들이 저 옆에서 많이 조금씩 배워가지 나갔어요. 그때는 이민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라 우리 교인도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우리 제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너를 향해서 자기 동생들에게 조그만한 희망이 생겼다고 그래요. 희망이. 제 미세스리가 자기 동생들을 도와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너 고통을 다 아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이런 줄만 봐도 막 뱀이 온다고 소리를 질러요. 뱀이 온다고. 헛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쪼가리처럼 까만 게 있으면 막 독개미가 와서 자기한테 올라온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들의 형태는 여기서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밑에서 이제 저를 도와주는 기술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걔 하나를 가르치고 남자 아이는 이제 포세링을 주인이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쓰고 안 나가는 이빨에 털을 주면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 시키는데 남자아이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여기가 이렇게 불에 구워내는 하니스만 여기가 돌 책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꺼내서 여기에 놓을 만한 의지가 없어요. 이 빨간 거 그 다란 잎에다가 탁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그 빌딩의 그 칼펫이 계속 연기가 나는. 그러면 가서 또 밟아요 그거를. 예. 그 밟으면은 그 종이짝 같은 크라운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빨이 신문사하고 비슷해서 시간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보다 저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 제가 그래서 여기 성경절을 계속 제가 이 성경절을 계속 애웁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까 읽었던 시편 34편 그거를 노래처럼 외우고 또 요만한 쪽지에다 써가지고 영어로 애들한테 물어서 써서 그거를 들고 가서 그 애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한데 네가 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걸 엎고 연기가 나면은 겁이 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 그 일하는 책상 있잖아요.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기어 들어가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는 밖에 나가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자꾸 노래처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저는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이러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그 속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기어 들어가서 꺼내놔 주면서 네가 할 수 있다고. 그 성경절을 내가 보여주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네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울다가 또 나옵니다. 그런 생활이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칼펫이 벌집처럼 됐어요. 그 아이들이 그거를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에 놓는 의지력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한 7개월, 8개월 그 이제 씨름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장은 저하고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왜? 미안하니까. 무슨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줄 아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저한테 키를 하나 줬어요, 사장이. 너는 일하는 시간이 자유라고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네가 필요한 대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낮에 그렇게 씨름을 하다 보면 일이 제가 해야 될 그 선반의 일들이 까뜩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계속 밤에 늦게까지 해야 돼 그 일들을.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나 하면은 내가 가슴을 열고 내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 생각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 사람들한테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베푸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들이 그냥 좋은 옷 입고 밥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그거는 인간 세상의 체면치레. 안 하면은 내가 불편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저 아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꼬꾸라질 적에 십자가 밑에 꼬꾸라질 적에는 하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 하늘의 일이. 그냥 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랑하지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예수 안 믿어도 뭐 온 데다가 다 기부를 해요. 김수연인가 뭐 어떤 그 여자 대장부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아이가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을. 예, 사랑하게 돼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여기서 폐인이 되지 않고 이 기술 조그만한 거라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일원이 돼서 사람 노릇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의 목적이고 자기 형들의 목적.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해다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잡채를 제일 좋아해요. 또 잡채를 해다 주면 맛있다고 맛있다. 마음이 맛있다 맛있다. 그 기공소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다 마음이에요. 제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또 이제 뭐 김밥을 말아가지고 갖다 주면 맛있다고 맛있다고. 그리고 또 생선묵 같은 걸 볶아다 주면 너무 맛있어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육개장이에요. 정말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거는 육개장이에요. 그렇게 음식을 주고 먹고 또 돈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때도 돈을 안 받으니까 제가 이제 뭐도 사주고 뭐 양발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뭐 이렇게 저도 가난하지만은 그걸 넣어놓으니까 그 아이 속에 제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가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내가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한 7, 8개월이 지나가니까 가져와가지고 이거 이제 됐느냐고 물어요. 제가 그날 걔를 붙들고 물었어요. 이제 얘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 물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남을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못 줘서 하나님이 안 달라신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한테 퍼부어 주세요. 예, 그 마약하는 아이들 둘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1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고 저거 형한테서 돈을 받고 조금씩 돈을 받고 이러니까 얘들이 사람이 돼가요. 예, 어깨가 올라가고 옷을 입고 이제 내가 가져간 정심을 지가 먹어놓고는 마음이 내가 네 정심 먹었다고 나한테 해서 얘기를 해요. 예, 먹었다고. 그 잘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저하고 2, 3년을 같이 일했어요. 근데 그 2년쯤 되니까 그 어머니가 왔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머니가 와가지고 제 손목을 끌고는 식당으로 끌고 들어가니 문을 닫더니 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볼을 여기다 비비면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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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엄마도 못했고 형들도 못했는데 저 아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서 그 내가 도와준 거 없다고 절대.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쟤들을 더 불쌍하게 여긴기라니까 그렇다고 네가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걔들이 22년, 25, 6년 사는 동안 형제도 그렇고 누구도 그 아이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예, 그냥 마약만 하지 말라고 계속 돈만 감추고 이렇게 했지. 근데 네가 저 아이들을 품어줘서 고맙다고 막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돈을 받으니까 저한테 뭐 요만한 걸 사와요. 예, 내가 저 마음이 주려고 이걸 사왔다고. 이거 사왔다고. 참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하는 거 우리 식구들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 1, 2년에 그 마약을 먹고 무너진 아이들하고 제가 실험을 하면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너무너무 참담했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이빨 그 떨어뜨리고 밟고 다시 해야 되고 나중에는 그거 밟지 말라고 막 제가 소리를 지르고 물 가져가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시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1, 2년의 세월이 저한테는 야곱의 환난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의 원인이 그걸 내가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원인이 첫날 우리 낸시 손이 나를 직업을 얻어주러 갔을 때 그 매니저였던 그분이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된다고 달라고 해서 작게 만들어서 나에게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했던 그 감사가 저한테 저게 기둥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 밑에서 무너지는 경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 내가 막 건사한 옷을 입고 얼굴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내 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인류에게 제일 악한 형틀에서 옷을 벗으셨어요. 옷을 벗고 그 채찍으로 맞아서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땅에 다 쏟았어요. 그거를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됐고, 제가 그때 생각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볼 적에 저 사람을 보다 아직도 예수님을 덜 깨달았고 다 깨닫지 못한 영혼이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예,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신 일이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그 짭을 얻었는데 그 보수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자리를 잡게 하고, 우리는 차가 조그만한 게 헌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식구가 5인데 그 노스쇼라는 그 길에 제 직장이 있고 우리 아파트가 있고 애들 학교가 있고 꼼 내려가면 우리 아빠 직장이 있었어요. 이 인간이 만들어도 그렇게 정교하게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아침에 저 내려주고 애들 내려주고 그렇게 가면은 그 한 길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뭐 제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가 시카고에서 먼저 와서 살았고, 우리 보수가 그렇게 됐고, 또 보수를 또 먼저 보내서 그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 그 길에 짭을 체리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을 필요해서 인사드리는 거는, 참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참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어요. 다 아바피. 왜 그럴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이 멍청해져 가지고 또 우리 친구하고 또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치료받고 이러니라고. 참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장례식 날 모두 2가지씩 음식을 그 바쁘게 해오시고 또 카드 주시고 또 표현해서 또 돈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 것을 제가 우리 혜란이가 그래요. 그 딱 카드를 써가지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의지로. 갑자기 우리 아빠가 이틀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말 못하고 밥 못 먹고. 그럼 이틀 만에 그러면 숨 쉬는 것 때문에 급성폐렴으로 가버렸었어요. 그것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제가 이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쪽 팔은 암 수술해서 아프고 이쪽 팔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빠를 밤에 2번씩 일어나키고 침대에서 내려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더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닷새 전에 땅바닥에 내가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더 못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요. 그리고 양로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편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우셔서도 우리 아빠가 자기 그거를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방법이 수천만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닷새 만에 가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 기도 들은 게. 예. 이틀 딱 말 못하고 병원에 가서, 그리고 애들이 다 와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12시간도 안 걸려서 하강식까지 마치는데 식구들이 다 왔어요. 우리 이찬선 장로님이 그 모든 것을 진두주의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가 넘어서 제가 이 엘림동산 식구들에게 감사해서 내가 뭐 조금 끌적거리 본 게 있습니다. 엘림의 동산 가을. 아무리 꽃들이 곱고 예쁘도 나는 꽃을 보고 운 적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엘림 동산의 가을은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그 색들의 조화가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없어서 울었다. 이 시절이 아름다운 변화와 절기를 바라며 우리를 도와주는 딸 부부가 여행을 갔다. 2달 반을 갔다. 이 자연보다 아름다운
엘림의 식구들, 어떤 날은 야채국과 나물들을 해서, 어떤 날은 김밥을 해봤다고 먹어보라고 그러고, 어떤 날은 호박죽을 끓였다고 잡숴보라고 그러고, 또 한 날은 도토리묵을 써가지고 왔다. 또 월남국수를 싸가지고 왔다. 또 어떤 날은 전화해서 자기가 지금 코스코 가고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생각하란다. 또 어떤 날은 사모님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6포기 시금치를 심어놓고 간단다. 또 어떤 날은 또 고구마도 사다 놓고 사과도 사다 놓고 창고 안에 갖다 놓고 가득가득 또 하루는 홍시감도 사다 놓고 갔다. 이 어두운 밤길에 문을 열어보니 대파 모종을 갖다 놓고 갔단다. 누군지 모른다. 이 식구의 식구 전화해서 어때 가실 데 없느냐고, 이 식구 저 식구들이 전화해서 어디 볼일 보러 가실 데 없느냐고, 뭐 필요한 것 없느냐고 다 전화를 하면서 생각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란다. 또한 어떤 날은 참 이 단풍보다 꽃보다 봄의 꽃보다 가을의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들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아름다운 정과 수고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한한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넘치도록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말 약속대로 이분들의 손과 이분들의 피로를 채워 하늘의 것으로 눌리고 흔들어서 채워주시기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릴 뿐이었다. 송구하고 죄송함을 위로받을까 한다. 나는 하늘나라는 항상 깊이 생각하고 산다. 왜? 이 세상의 어두운 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노숙자로서 마약자로서 정신 나간 사람들 길가에서 뒹굴고 갈 곳이 없어 배고프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존재하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항상 하늘나라를 생각했다. 하늘나라에 참 30년 전에 이곳에 이창순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가끔 들어보면은 촛불 켜놓고 전기도 없이 풀뿌리를 캐면서 여기서 일구고 개척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먼저 길을 닦았고 그분들이 와서 기초를 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동산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다리를 뻗고 다리를 디디고 살 수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동안 이런 삶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꿈꾸고 살았던가. 참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읽을 수가 없고 그 엘림의 가을은 아름다운 가을은 옷을 그 아름다운 옷을 홀홀 벗어 던지고 23년의 가을을 기약하면서 겨울에게 자리를 내주고 가버렸다. 진정 이곳이 하늘나라 가는 길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단한 순례자의 길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엘림의 식구들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홀홀 벗어 날려버리고 마귀에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하면서 이곳에 못 들어서 모두 애쓰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의 현상을 이 성경에 붙여놓고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걸 펼쳐서 제가 십자가를 생각해요. 제가 그래야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나라는 자신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예수님을 멸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 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